8월 중순에 엔세나다 멕시코에서 저희 가정 선교단체 바이블 펠로십 미션 어, 이렇게 첫 현지인 목사 안수식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때 형 선교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도나또 목회자를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었을 텐데 네 가지 포인트를 에, 줬는데 제가 세 가지만 기억나서 이게 참 지난주일도 또 설교하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억 안 나서 창민 삼촌이 이제 배움이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형이 설교하면서 세례요한 첫째 사명, 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순종, obedience, 세 번째는 이제 사역의 열매, 네 번째가 뭔지 청만 삼촌 기억나십니까? 저는 네 번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8월 중순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형이 설교했는데 저는 어제 이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엔세나다 목사 안수식 때 형을 통해서 세례요한 말씀 주셨고 또 오늘은 가정예배 때 저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케 하셔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두 설교를 좀 연관해서 우리 가정 자녀 대대후손 적용할 때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부르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셨는데 주로 우리가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특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이렇게 두 남녀가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했다. 이것을 좀 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희 형수님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가랴 엘리사벳 제장의 후손에 이렇게 가문끼리 결혼했는데 저희 형하고 형수님도 형수님은 충현성교교회 고 정상호 목사님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개척해 하셔서 초대 일대 목사님으로 21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추대됐다가 이젠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은 이젠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쓰셔서 개척해 하셔서 24년 목회하게 하시고 은퇴 후 원로 목사님 추대 후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형 부부를 생각하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가문의 이 후손의 결혼을 그렇게 좀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호쿠마 주석에 의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영예로 여겨졌다. 이중적인 영예. 지금 말하면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 형하고 형수님은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영예입니까? 특히 그 사가랴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추석했어요. 그래서 형 부부에게 정의하면 승리장로교의 목사님 맏아들과 충현선교회 목사님 맏딸과 결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혼이고 두 가문이 사돈이 맺어지고 또 이중적인 영예, 이렇게 사가랴 엘리사벳 가문 결혼을 호크만은 언급했는데 이것을 제가 AI 인공지능으로 좀 뒤져보니까 세부적인 의미, 이중적인 영예, 제사장 집안끼리 가문끼리 결혼한 게 이중적인 영예가 무슨 구체적인 세부적인 의미가 있느냐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가랴 엘리사벳을 생각할 때 뭐 형하고 형수님이나 목사님 가정 자녀끼리 결혼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오장로님의 장로님 딸하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어, 이승만 대통령 때 군종감으로서 해방교회 목회, 담임 목회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아버님, 제 외할아버님도 장성도 목사님, 대구 성박교회.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대구 성박교회가 지금은 대구 서교회로 바뀌어서 교회 역사에 장성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성함하고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해방교회도 제 안에 외할아버님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형 부부나 저희 부부나 이렇게 가문 참 영예스러운 이중적인 영예라 할까? 영광 이렇게 참 귀한. 근데 뭐 지금 젊은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시킬 때 가문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는 예리가 스펠링비라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그랜델 디스트릭에서 1등 해가지고 사크라멘토가 가가지고 이제 대표로 나갔을 때 제 아버님이 손녀딸 예리를 생각하시면서 가문의 영광이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2, 3편. 근데 가문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요, 제가 어저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두 제사장 가문의 결혼, 어,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예리 예언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예리가 이제 CRL에 올라가서 남자친구 만나잖아요. 거의 뭐 1년 만인지 얼마 만에 만나는데 그 이성 관계에 대해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아빠의 입장만 제가 나눌게요. 제 마음을 딸한테 얘기한 거니까 제 마음만 나눌게요. 제가 예리한테 몇 가지 좀 아빠의 마음을 생각을 나눴는데 한 가지만 나눈다면 아빠가 보기에는 너 남자친구의 그 췌장암으로 죽은 그 크리스 그 아버님 그 교회 장로님 지도자셨는데 아빠가 볼 때는 너 남자친구가 그 아버지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나서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너 남자친구도 주님께서 앞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이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나눴어요. 어, 두 번째는 제가 예리한테 무슨 마음을 나누냐면, 너 남자친구 엄마가 남편 죽고 그 딱 외동아들 하나인데,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아들이 LA로 가서 직장 잡고 일로 내려오겠다면은 그 엄마는 믿음으로 아들을 보낸다는 말을 내가 듣고 그거는 참 아빠가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예리한테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한
이 아빠의 마음과 관점을 나눴어요. 그 말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빠가 볼 때는 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참 믿음의 부모님이다. 귀한 신앙의 지도자 부모님이다 생각한다. 이렇게 좀 나눈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리가 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결정을 우왕좌왕 그러진 않다고 믿고요. 딸한테 아버지의 너 남자친구 가정에 대한 마음을 나눈 거예요. 물론 제 안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딜런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좀 심각하게 두세 번을 똑같은 주제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면 아빠는 너가 결혼할 그 지금 며느리지만 자매의 부모님에 대한 나름대로 어, 어, 좀 컨선이 있다는 걸 솔직히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대제사장 후손의 이 결혼 어떤 이중적인 영이냐면 첫째로 가문의 명예성, 네, 가문의 그 상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두 제사장 가문이 혼인으로 맺어 어, 집으로 각 가문의 명예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더욱 높아졌다. 그 말은 형하고 형수님을 생각하면 정상원 목사님과 아버님 목사님과 두 주님의 종 목사님 가문의 명예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더욱 높아졌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세무적인 의미, 이중적인 영예는 혈통의 순수성, 율법은 제장이 이스라엘 태생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제사장 가문 출신 여자와의 결혼은 제사장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혈통을 잇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제가 한국에 서유께 있으면서 주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자기 아들은 장로님이 되길 원하고 자기 딸은 권사님 되길 원하는 그 마음,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귀한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사의 혈통의 순성이라 할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아들 목사님이 또 손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 혈통의 순성을 지키고 있는 거, 그 뭐 장로님은 또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예를 들자면 또 선교사님은 또 선교사님 자녀를 이거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돼요. 세 번째 이중적인 영예의 세부적인 의미는 특권층의 결합 이렇게 AI가 기록했는데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제사장 가문 간의 혼인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리는 명망 있는 두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영예로 인정받았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저는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제사장 가문의 결혼의 이중적인 영예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두 목사 집안의 아들, 딸이 결혼하는 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대제사장 가문 출신인 엘리사벳과 제사장 출신인 사가랴의 결혼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희망적이고 거룩한 결합으로 여겨졌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그 시대가 어, 어느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기에 두 제사장 집안의 부부가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아기 잉태 그 예언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애기 못 낳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 거 세례 요한이 낳을 걸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문맥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희망적이고 거룩한 결합으로 사가랴 엘리사벳 두 제장 가문의 결혼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데 지금 말로 하면은 두 목사 집안이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결혼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수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하고 정상원 목사님하고 먼저 대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 전에는 전동신 목사님 그 시아비스타 교회 담임 목사님 중매로 아버님하고 제 장인어른 오덕겸 장로님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사돈끼리에 먼저 대화가 다 있어서 저하고 제 아내가 만나서 둘이 좋다면은 결혼시키기로 이미 어른들끼리는 대화가 다 오고 간 거예요. 아마 형 부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부 자녀들 목사 장로 뭐 사돈끼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면은 결혼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 이게 그냥 한 아들 딸의 자식의 결혼에 두 목사 뭐 장로 가정에 하나가 돼서 뭐 이게 사돈 맺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예? 하나님의 뜻이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할 때 세례 요한에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의 결합이 그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희망적이고 거룩한 결합으로 여겨졌다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길래 어느 정도로 타락했길래 어느 정도로 희망이 없었길래 그렇게 좀 자문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호크마 주석에 하면 그 헤롯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 대왕도 있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유대왕 헤롯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과 아내 및 장모, 처남, 삼촌 등을 죽일 정도로 잔인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 뭐 김정은이는 자기 외삼촌인지 뭐 삼촌 죽였잖아요. 총살시키고. 이 헤로드 왕이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정치적 수수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로마의 비호 아래 대제사장의 임명 폐위에까지도 헤로드 왕이 관여했대요. 그 타락함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호크마가 말하는 건데 실로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고 정치 사회적으로 비극적이며 희망이 없는 세대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식 결혼시킬 때요. 예수 믿는 뭐 며느리감, 사위감 이렇게 뭐 손주들 미래 결혼 위해 할 때 믿는 남자, 믿는 여자 만나는 결혼 기도 위해서 후손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상징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시대를 생각할 때 지금도 사가랴 엘리사벳 시대처럼 헤로드 왕 때처럼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할 때 교회가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에 희망을 줍니까? 좀 더 달리 적용하자면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바람피고 외도하고 목회자 장로까지도 외도하고 이런 시대에 가정적으로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희망을 줍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손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꼭 직분자 아닐지라도 가문의 자녀와 우리 자녀와 그들의 후손과 우리 후손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시대적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두컴컴한 어두운 이 시대에 암흑한 시대에 두 가문이 두 자녀를 결혼시켜서 세례요한과 같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주님이 배출하고 태어나고 잉태해서 자라나서 세움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왕국 일꾼으로 광야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자녀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결혼 부부 가문 결혼 통해서 태어나서 나와서 그런 일꾼들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자녀 우선 결혼이 그냥 우리 자식들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 손주들의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우선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 적어도 자녀들은 좀 그렇다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잘 믿는 가문의 손주들 만나게 해서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특히 목회자 자녀든 장로님 자녀든 좀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 그런 좋은 가문과 결합해서 결혼하게 해주셔서 희망이 없는 암흑한 시대에 그런 세례요한 같은 자식을 낳도록 증손주를 낳도록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흥미를 가진 거는 누가가요. 저자 누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젠 예리 예언이를 결혼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나와 내 아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 부부가 엄마 아빠로서 예리 예언이 엄마 아빠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 때 그 의인이란 말은요.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선민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칭찬의 말로 간주됐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경건한 인물에게만 의인이란 칭함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거는 유대인의 이상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상형 부부다. 그런 부부가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데오빌로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가 기록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성경 문맥상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비극적이고 어두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리아, 요셉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희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탄생을 누가가 이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맥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 전까지요. 더욱더 종교적으로 타락할 거고요. 기독교가 타락할 거고요.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 맛을 잃을 거고요. 뭐 사회적, 나라적, 세계적 그건 뭐 정치적은 둘째치고 뭐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지금 정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뉴스 듣습니까? 기독교 뉴스 들어도 뭔가 기대가 있습니까? 이젠 기독교 인터넷 신문 보기도 싫을 정도로 어두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어두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기도할 때에 후손들, 제사장 사가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의인,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게 행할 정도로 그런 부모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가 해가 지듯이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적어도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갈 때에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더 극성맞게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변질된 복음과 참 가식적인 기독교인의 삶과 여러 가지 암울하고 어두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특히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 읽기 전에 400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아모스의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카오톡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눕니다.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도 읽기 싫고 불편하고 귀찮고 또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다섯 오직도 개혁 시대에 이것도 이제는 외쳐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제사장의 가문의 사가랴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의 두 가문의 결혼, 이 세례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가 1장 5절 6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문끼리 결혼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후손들이 결합해서 가문의 영광이기 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망적인 결합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일꾼을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바라기는 아버님 세대, 저희 세대, 그런데 이제 저희 자녀 세대는 딜런 외에 뭐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지만은 목사가 앞으로 나올지 더 선교사들이 더 나올지 사모들이 더 나올지 장로님들이 더 나올지 안수사님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직분 욕심이 아니라 헌신된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계명대로 다 흠이 없이 빈틈없이 행하는 다니엘처럼 이런 우리 자녀손들이 더욱더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까지 자녀 대대후손이 세례요한과 같은 자녀들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세대 1.5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